할렐루야. 시편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원래 의미가 테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찬양들의 모음, 찬양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시다 보면 노래나 시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것뿐 아닌 여러 가지 장르의 글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과 같이 이게 시편에 있을 만한 내용인가 라고 할 정도로 어떤 애언적인 성격을 가진 글들도 꽤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시편도 있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통합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편성되어져 있는 게 시편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대할 때 숨이 막힐 수도 있고, 특히 저처럼 문학에 대해서는 젬병인 목사가 시편을 묵상할 때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사실은 기본적인 몇 가지만 알면 그 틀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편의 구성은 구성할 때부터 모세 5경의 구조를 따랐습니다. 모세 5경의 구조를 따랐다는 건 무엇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각각의 주제에 부합하는 선조들의 글들을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이제 1장 1편부터 1편부터 40편까지 1권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편부터 72편까지를 2권으로 잡는데 이 2권의 주요한 내용의 테두리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근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근거한다 그러면 대부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였던 민족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주인된 나라에서 그대로 빠져나온 겁니다. 더군다나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고 400년 동안 거하였던 품삯을 받아 나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등장한 하나님의 최초의 이름이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여호와라고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50편 1절을 시작하면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에 대한 용어,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동시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보자면 2권에 해당되는 42편부터 73편까지의 시편을 묵상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상에 가다 보면 시편 50편에 이르러서 특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시편 50편은 아삽이 지었다라고 시작을 하죠. 아삽의 시 이렇게 이제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 아삽은요 시편 150편의 저자들 가운데서 다윗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저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아삽은 동시대 인물이고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조직한 세 개의 찬양대 가운데 한 개의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영향력이 굉장해서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냐면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 작년에 묵상했던 역대하의 묵상을 해 나가면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신앙 개혁을 이끌었던 왕은 약 세 사람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이끌 때 그 모델을 누굴로 잡았냐면 다윗 왕을 잡았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함께 다루었냐면 아삽을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을 다루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삽은 선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견자. 선견자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선견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 대장을 선견자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삽은 영성이 있었다는 거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찬양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견본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 때 이게 없었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 때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일어나오는 여러 가지 모세가 지은 시도 있고 고라자손이 지은 시도 있고 저자들이 참 많지만 그때 당시에 불려졌지만 그런 것들을 한 권으로 모세 오경의 흐름을 따라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집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는 구체적으로 길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면 돼, 그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는 이렇게 걸어가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그 가운데서도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복잡하지 않고요, 단순합니다. 제물만 바치지 말고 제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깃들어서 드려라 라는 겁니다. 주제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설교가 끝난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냥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한 메시지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 말씀은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요. 16절부터 20절을 읽질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야 너희들 내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도둑질하니? 너희들 나의 백성이라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음란하니? 너희들 왜 이렇게 한 입 갖고 두 말하니? 왜 남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니? 이런 내용들이 쭉 걸어져 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해 지는 데서부터 해 돋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부르셨다 했을 때 세상은 모든 세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고 하는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자면
5절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말씀 찾으셔서 50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나의 성도들을 모아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성도들은 누구냐 했을 때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이게 출애굽기의 초반부의 핵심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시죠.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그렇게 시내산 앞에 모으셔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에 지켜야 할 도리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어떤 약속부터 먼저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이 과정을 다 경험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나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 만약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거다. 애굽에서 이끌어져 나올 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하는 도전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약속을 구주로 선포하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대로 성막을 짓고요. 그리고 성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한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검증합니다. 행동으로 증거를 하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모든 약속을 맺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의무를 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 주시겠다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회를 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새롭게 리셋하는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이런 삶을 약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의 제사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성격상 형태로는 5가지 제사지만 의미로는 2가지인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의 제사라고 일컬어지는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방편으로 주신 게 뭐냐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일에 감동하여서 스스로 나와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올려드린 제물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다 먹어야 돼요. 즉 잔치를 벌리는 거죠. 잔치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화목제의 성격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잔치를 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해 왔던 누가복음에서도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벌렸잖아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잔치를 벌렸다고 그랬죠.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잔치를 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가 그냥 야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 우리 같이 즐기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화목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와 화목제의 제물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감사한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만 그것을 가족과 주위 이웃들과 지나가는 나그네 사람들이 있다면 다 불러다 놓고 남김없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각이 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감동 가운데 꿈틀거릴 때, 그것을 그저 내 마음속에 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감사 헌금을 드린다 할지, 어떤 하나님 앞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백을 한다 할지,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기쁨을 이웃들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의 배경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내용이 화목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감사, 공동체와는 기쁨을 나누는 것.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나눠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20절 말씀처럼 엉망으로 살았고, 그런 삶을 사는 도중에서도 여전히 화목제와 같은 제사는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제물을 바치고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시편 50편은 아삽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삽을 통하여서 나 그런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런 제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1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출발점. 자,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리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러 나오죠? 어떤 분들은 목사 보러 예배 나온대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만 보고 가는 거죠. 우리 더 온누리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 드림보다 더 앞서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배는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30분 됐네 하는 거죠. 요런 거보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구나 라고 하는 확인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확인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왔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예배의 목적, 헌금도 드리는 것도 맞고 특송 드리는 거 맞습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 모든 드림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내 안에 결심이 먼저 돼야 되죠. 무슨 결심이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귀가 열리고 마음 가운데 꽂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요걸 간과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불안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오늘 예배 드리기 참 잘했다. 뭐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낙이 넘치는 시간들도 있지만 환난 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오늘은 좀 고개만 숙이고 갈게요.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것이 예배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됐다면,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복기를 해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이 16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엉망인 삶을 사는데 20절에서는 특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22절에서는 특히 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냐면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연결해서 예배의 출발을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중요한 목적,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잊어버릴 하나님, 그 잊혀져 가는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는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심하고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잊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잊혀질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예배의 자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드려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 드려야 할 것이 14절 말씀이에요. 감사와 소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14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수소를, 너희들이 바치는 내가 수소를 먹겠냐?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훅 지나갈 수 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때 당시 시편을 기록할 이때 당시 아삽의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당시에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즉 신들에 대한 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시각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시편을 이렇게 재정립을 할 때까지는 에스라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150년 이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신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 홍수신화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신들은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차려온 음식을 먹기 위해서 파리떼처럼 달려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해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인간들이 차려놓은 재물을 달려들어서 먹기 위해서 파리떼처럼 달려든대요. 신들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이게 자존심 없는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표현이에요. 12절 13절이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 그냥 정해진 대로 제물을 그렇게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중심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이거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야,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 바치는 재물 먹겠니? 야, 너희들 바치는 수소 다 내 거야. 너희들이 바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보다 이 모든 저 산들에 있는 가축들, 동물들 다 내 거다. 야, 너희들 거 양도 안 차? 이런 거예요. 너무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들에게 먹을 거 준다 이거지. 그런 자세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마저도 없는 거예요. 물론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아삽의 시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해요. 야, 내가 배고파서 안 먹어. 배고파도 안 먹어. 내 거 다 많이 있거든.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시 그런 마음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삽이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하기 전에 12절 13절에서 정확하게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꿰뚫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마음,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삽이 분명히 얘기해요. 아삽이 하나님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야, 재물 그거 막 뭐 이렇게 재물에만 눈을 맞추지 마라. 재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거 막 다 이렇게 제껴두고 이 재물만 어떻게 드릴까 요거 생각하지 마라. 재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과 함께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태도를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화목제물을 언급을 했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글 단어로 번역을 했을 때 감사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토다입니다. 이 토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화목제물 때 드려지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어떤 응답의 제목들을 집어넣는 거죠. 마음으로 고백하여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고백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 자체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 삶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지.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요게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화목제물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겁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델인데 이것도 역시 희생제물을 통칭을 하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을 통칭할 때 이 제물은 화목제물에서의 이 제물은 반드시 이웃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타국인들과 그 자리에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제물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면서 나누는 거고 계속해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귀에서 귀로 울려 퍼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와 소원을 갚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목장 모임도 예배가 되는 거고요, 전도회 모임도 예배가 되는 거고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전제물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드리는 그것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그냥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삶은 상관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도 제물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면서 제물만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기 위해서 힘도 써보지 않는 채 또다시 일요일에 돌아와서 11시가 됐으니까 우리 10시 45분이죠 10시 45분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앉아있다 가는 것, 그건 제물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삶을 함께 드려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도구예요. 감사와 소원은 방편이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거리들을 주는 거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기 위해서 나아올 때 화목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물에 있지 않아요. 부르짖음에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부르짖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를 의지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내 삶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왜?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주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부르짖는 것의 출발이고, 그렇게 부르짖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제물, 교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도 예배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자리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목 놓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할 거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2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보일 거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떠한 행동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웃들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회자하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곧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